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한 자들을 죽으시며 공락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되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로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들은 가축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분노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중심으로 서야 할까 자신을 살펴보고 또 새로운 토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 스바옷,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내 승리의 원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내가 이기는 자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 승리의 원천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승리의 원천, 만군의 여호와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대요. 즉 그분이 나의 승리의 원천 되시는 주님, 나에게 전쟁을 가리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만군의 여호와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임박한 멸망의 그림자 밑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초대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초대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경고와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주제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샘솟아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발점만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우시야 왕이라는 그 왕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젠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걸었던 그런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그 왕이 죽던 그 해에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그런 자기 자신을 목격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선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그의 사역은 전적으로 그 사건의 토대를 두고 설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요? 우리 한번 몇 가지 함께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통치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목격한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은 첫째로 완전한 통치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요. 우리는 근심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전쟁의 그림자가 눈앞에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불변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목격했던 현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정신없이 진행되는 마지막 시대의 현실들, 하나님의 재앙의 그 솥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좀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때마다 요한이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눈을 들어본즉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도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통치자 대신 하나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했습니다. 전능자. 1절 조금 더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게 번역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The skirt of his robe. 무슨 뜻이냐면요 옷의 가장 밑부분을 뜻합니다. 특별히 왕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요 굉장히 그 뒷부분이 깁니다. 테일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skirt of his robe이라는 것은 그 옷자락의 가장 끝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가득 채웠대요.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옷의 가장 작은 끝자락조차도 그 거대한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예배의 대상. 2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랍이라는 존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seraph 혹은 seraphim이라고 그러죠. 복수로. 그 우리말로는 스랍들이라고 복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원어로 번역을 하자면 스랍이라는 seraph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eraph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지만 스랍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성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스랍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 존재했던 그러한 천사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를 불태우기로 작정한 스랍들, 그들이 올려드리는 경배를 마땅히 받아야 될 경배와 같이 받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신 분. 네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존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그 스랍들이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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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까지 본 많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통치자, 전능자, 예배의 대상, 하지만 여기서 드디어 그 만군의 여호와는 지존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즉 완전히 거룩하시다는 분이에요. 그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지존하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영어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영어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어떠한 것은 표현해도요, 영어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거시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기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요, 뉘앙스적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싸움을 할 때 I've lost my leverage over you. 무슨 뜻이냐면요, 난 너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leverag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소라는 것은요, 내가 여기서 얼만큼 올라오고 내려오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좌우된다는 뜻이에요. 그 leverage라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그 물리학 쪽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lever라 그러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쪽이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즉 영향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즉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I have no leverage over him. 내가 뭐라 한들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래요. 악인을 멸망시킨다 한들 하나님께서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의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얻겠습니까? 지존하신 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 사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때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부부싸움 하는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이 결혼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보고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레버리지가 있대요. 내 마음이 아파. 그러면 나에게 좀 맞춰준대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처음에 교제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면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좀 협박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헤어지자라고 하면 좀 협박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싫어하실 거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게 컴플레인을 하시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영향력을 상실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렇게까지 하면 헤어질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트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나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더 심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주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래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한들 그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바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멸망한다 한들 그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바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잘한다 한들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래요. 완전히 지존하신 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중에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 의문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의문이 내 안에 있냐면요. 그러면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파하시기로 선택하신 것뿐이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뿐이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뿐이지 그러야 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건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든 나에게 아픈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밖에 우리에게는 고백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 또 다섯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왕. 다섯 번째 표현은요, 왕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통치자. 두 번째 전능자. 세 번째 예배 대상. 네 번째 지존자. 다섯 번째 왕.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를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이제는 뜻을 집행하는 자, 공의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왕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존재였냐면 왕이 없어지면요, 그 나라에 어떤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뜻이었어요. Anything flies. 왜냐, 왕이 공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the rod of the king. 그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는요, 그 공의를 상징했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내려칠 때 어떻게 그 공의를 집행하죠? 그 지팡이로 내려쳐요. 무슨 뜻입니까? 그 공의로 너를 심판하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요, 사회가 아무리 불안정해도 그 어떠한 법이 없고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것이 어떤 한계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분께서는 공의를 집행하시고 계신 분,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발점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토zer, A.W. 토zer,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고요, 직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person who has sensed what Isaiah sensed will never be able to joke about the man upstairs or the someone up there who likes me. I read where another man said, God is a good fellow. I confess that when I hear or read these things, I feel a great pain within. 번역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사건을 정말로 경험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위층에 사시는 좋은 양반 혹은 나를 좋아해 주시는 저 위에 계신 분이라는 농담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좋은 친구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거나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아프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만난다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그분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기에 그분을 향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와 돌이킴과 경배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안다면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 새로워질 것이요,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기에 나에게 어떠한 회개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바라고 계신 고백은 무엇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젠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면요, 그분을 이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알면은 그분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요, 그 새로운 관계가 내 삶의 토대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토대로 나의 삶의 승리의 원천이 그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이제는 내가 온전히 품으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정리.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마땅한 회개.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마땅한 고백.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 때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정확한 정리.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읽었지만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물러버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나에게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보호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주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정리를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혹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성경에 특별히 그 구약에 283회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천군천사의 하나님, 그냥 나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주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냥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에 넌 어떻게 반응할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면 넌 그분을 어떻게 대할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런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임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기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단어의 의무부터 우리 잠시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용사 되신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느 종교를 봐도요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싸우지 말아라, 그냥 서로 사랑해라 정도로 이야기하지, 신 자신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런 약속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 먹이를 가지고 그 사자가 그것을 움켜쥐고 그 누가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생결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도요 먹을 때 건들지 말래요. 사자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사생결단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기 위하여 나는 사생결단할 것이다. 내 생명을 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취해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죄와 맞서서 주님께서 싸우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디까지 주님께서 죽음과 맞서 싸우셨습니까? 사생결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용사, 두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자. 그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5절 전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수비도 하신대요. 공격과 수비,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격하시고 품으시는 이 양면성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통치자, 따라서 한번 통치자. 전지전능하신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5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호위하시며 건지시며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 구원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또 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뭐죠? 뛰어넘는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뛰어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파삭, 6월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굽에게 내린 재앙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좀 대단한 걸로 심판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를 내리신다든지 지진을 일으켜서 막 땅을 가르신다든지 엄청난 쓰나미를 주님께서 몰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덮어버리신다는 이 이스라엘 덮으시면 큰일 나죠. 애굽을 덮으신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 참 희한한 것은요. 파리 때 동원하시고 메뚜기 때 동원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왜 그러셨을까? 그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재앙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뛰어넘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밟고 지나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거 동원하는데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보잘것없는 파리 새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가장 보잘것없는 메뚜기 때 몰고 와서 네가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짓밟아버렸어요. 즉 주의 가장 끝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뛰어넘으셨다는 것은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통치자이신지 아직도 그 어떠한 왕국 위에 세워 계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단번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장. 대장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 설명이 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사, 전쟁에 능한 용사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통치자, 전지전능하신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 근데 대장 그러면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땅의 모든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면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천군 천사의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지금 말씀 이대로의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군 천사,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위의 모든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것의 대장이시래요. 만군의 여호와. 즉 주님께서는요, 전쟁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요, 파리들도 있어요. 파리로 심판하실 때는요, 파리라는 군대의 대장 되신 주님이세요. 주님의 군대 안에는요, 메뚜기 떼들도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심판하시기 원하실 때는요, 메뚜기라는 군대 안에 대장 되신 주님이시래요.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장 되신 주님.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치하시고 계신 대장 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장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여호와의 백성들에 대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모든 영역에 대장 되시는 주님.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임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사실 이게 중복이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내 안에서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대장, 통치자, 지존자, 왕,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예배에 합당하신 분.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이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난다면 내 안에 형성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능한 용사 되신 주님 외에 넌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 외에 넌 어디를 숨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통치자 되신 주님 앞에서 넌 어떻게 굴복하겠느냐? 만군의 대장 되시는 주님 앞에서 넌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신 능력의 원천 되신 그분 외에 넌 누구를 너의 승리의 능력 삼겠느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 안에 정말로 정리를 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 위치가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다시 한번 직면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환란의 시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시대는요, 사실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가게 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시발점에서 목격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형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뿌리를 심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듯이, 여러분, 사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이긴 자로 서겠습니다.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면요, 나로 하여금 그분을 나의 피난처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몇 가지 질문만 지금 생각해 보아도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게 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모습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라는 것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땅한 회개.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마땅한 회개.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반응과 가변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안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그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강력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백악을 굽는 자들을 치시느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기초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돌을 맞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넘어가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만군의 여호와를 직면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도 뭐였죠? 회개였었어요.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만나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알면은 내 모습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가 만군의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언덕에서 이제 여리고성이 내려다보이는 그 장소로 가게 되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마지막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하는 부분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묵상하니까 굉장히 참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이제 묻습니다. 넌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원수를 위함이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난 니네 편도 아니고 너의 원수 편도 아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니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이렇게 묻죠. 넌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두 가지 캐러고리밖에 없었어요. 우리 편, 원수 편. 마치 우리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근데 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니라 그래요. 니네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야. 바로 난 내 편이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주님 내 편이십니까? 원수 편입니까가 아니야. 정말로 네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아닌가? 그건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참 재미난 것은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 5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언덕에 올라가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물었다고 하면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기요. 칼 들고 있는 분 잠시만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편이십니까? 원수 편이십니까? 정확한 번역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도 칼을 뽑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에게 달려들어서 묻되. 무슨 뜻입니까? 칼싸움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의 영역에 이제 거의 가까이 왔는데요. 내려다보이는 경계선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미 칼을 뽑고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칼을 뽑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에게 달려들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칼싸움이 시작돼요. 챙 하면서 칼싸움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넌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두 가지 캐러고리. 우리 편, 원수 편. 근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No, neither. 난 네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야. 난 내 편이야. 그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 아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무슨 뜻입니까? 마땅한 회개와 낮아짐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러 하시나이까? 회개예요. 정말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내가 만난다면요. 그분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원수 편도 아니고 내 기도의 응답에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묻고 계신 질문은요. 네가 내 편이냐 아닌가지. 내가 네 편이냐 아닌가가 아니야. 내가 네 군대에 입대하랴. 네가 내 군대에 입대하라는 차원이에요.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내가 만나면요. 그분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져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부르심에 서게 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마땅한 반응도 회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드디어 정리되기 시작하는 우리의 회개의 내용을 우리 잠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두 가지 회개의 내용입니다. 마땅한 회개의 내용 첫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건방짐. 이게 첫 번째 회개의 내용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경고와 회개의 내용은 사실 이사야서 29장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29장부터 30장에 걸쳐 선포된 우리의 죄명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가지 죄명으로 단번에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건방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건방짐이라는 단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우리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건방짐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단어는요. 영어 presumptuousness.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는 건방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영어 동사 to presume, 의미가 추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멋대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함부로 추정하는 행위를 가리켜 일컫는 것입니다. 즉 내 주제를 넘어 건방지고 무엄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죄 없다 말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요, 함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환란의 시대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상이래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오게 되면 점점 살기 힘든 시대가 오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즉 환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두움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것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은 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뭐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이 시대의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 대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잘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내 이름 함부로만 얘기하지 말아라. 10계명 중에 하나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포하시고 계신 주님의 경영을 뜻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수많은 강단에서 혹은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말래요. 근데 그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29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한 단락이에요. 그 부분에 이사야 3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가 없다 하지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어떤 분이 이제 편지를 쓰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다니엘교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음반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책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두려워요.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참 그 두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애굽으로 달려가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며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환난을 향한 잘못된 준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시대를 위한 굉장히 희한한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환란이라는 것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는 진짜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해라, 이러한 프로젝트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혼란의 시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29장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은요, 한 단락이에요. 30장 9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도리어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안식하여야 너희가 새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얼마나 더 혼란스러워졌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자극시킨대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그거 말하지 않았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정말로 너희가 안다면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해. 너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뭔지 아니?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특별히 이런 시대일수록 내 안에서 안식하여야 새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환란이 다가오면 피조물들은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오늘 혹시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회개의 내용.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건방짐이고요.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함.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두 번째 죄명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 다가오는 환란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병거와 병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뜻인지 우리 잠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 짧게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군의 여호와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도 의지하지만 이것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요, 주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때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며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왕들이 이것을 다 어겼어요. 병거를 많이 두고요, 병기를 많이 두고요, 아내를 많이 두고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정말 안다면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미달돼도 그분을 향한 모독이래요. 정말로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향한 적극적인 불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정말 안다면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요, 넌 어떻게 할래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죄명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런 뜻입니다. 생존만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본능으로 사는 죄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병거와 병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향해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두 번 다시 저 애굽 민족 보기 싫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홍해를 건널 때 그 민족을 더 이상 너희가 볼 일이 없을 거야. 완전히 그들과 단절시켜놓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힘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원수 삼았던 그 자리로 다시 비굴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기회주의적인 사람하고 별로 교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피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주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옛날에 내가 토했던 대로 돌아가요. 한 이번만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이거 끊고 이제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 나중에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돈 벌어야 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라고 고백하고 나왔건만 삶의 현실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옛날에 토해낸 것을 다시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회개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고백은 무엇인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마땅한 고백,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문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섞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부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살펴본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분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시라면 나에게 요구된 회개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나가야 할까. 네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옵니다. 정말로 그분이 누군지 알면요,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그에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거역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한 것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거기서 이제는 너희가 거역했던 그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우상을 헙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우상 헐라는 거예요. 즉 네가 의지했던 것 이제 내려놔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독죄를 짓기 싫으면 네가 의지했던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내려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네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 다 내려놔라.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돌아와서 우상을 허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시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불로 끝나요. 저는 왜 이게 불이 여기서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존재는요, 물하고 조금 다른 존재예요. 저는 사실 물도 좋지만 불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로 표현하잖아요. 물은 개고, 불은 고양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은 내 맘대로 되고요. 불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죠? 그 물을 담는 그릇에 의해서 물의 형태가 정해져요. 세모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요, 물의 모양도 세모예요. 네모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요, 물의 모양도 네모예요. 동그란 그릇 그렇습니다. 그 불은 어떻습니까?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불의 형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 원하는 대로 담는 그릇의 형태가 정해져 버려요. 불이 소멸해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세모를 주장해도요, 세모가 녹아 없어지면요, 더 이상 세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모를 내가 주장해도요, 그 불타오르는 내가 담고 있는 그 불이요, 나를 소멸해버리면 그 네모라는 그 형태는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형태 함부로 주장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흠양하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든 경영을 집행할 거야. 우리가 그분의 형태를 좌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내가 어떠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에게 어떠한 내 마음대로 그분은 될 수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럼 그분과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분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내 뜻대로 안 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과 내가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원하신 대로 맞춰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교제를 허락하셔야만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주의 그 불타오르는 임재 속으로 우리를 영접을 하세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은 이건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요, 나에게 안 주셔도 되는데 주셨다는 것은 은혜로밖에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고요, 내일 내 생명이 다 되고 내일 나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셔도 이것은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분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불과 같은 그분, 나를 소멸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으신 그분이시지만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안에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은혜 대신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막연한 그 개념이 아니라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오늘 그분이 나의 산 증거 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신뢰 거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분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누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잠시 기억하며 오늘 잠시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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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분을 목격하였기에 환난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에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주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비전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한다 한들, 아무리 계획한다 한들 그것은 나에게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다시 한번 목격하게 하여 주시사 가슴을 찢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숨이 막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꼬꾸라져 엎드리게 하시고 내 얼굴을 땅에 대게 하시며 하나님의 어미 속에서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서 경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잠 못 이루게 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회개와 온전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통치자, 지존하신 분, 예배에 합당하신 분, 오늘도 통치하시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왕, 용사, 대장,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요, 전체를 주님 앞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다른 것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기는 자라는 책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참 조용히 사역하면 그냥 조용히 사역할 수 있는데 책이 출판되고 나면 참 그 선포한 대로 첫째는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더 주님 앞에 제가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는요, 참 선포되는 그 말씀이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혹시 내가 다른 것을 피난처 삼았으면 회개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주님께 내가 오늘 피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다 하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었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기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고백은 누구나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대신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든지,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그때부터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때로는 잊고 있었던,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완성하실 주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 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으며 우리 주님 외에 누구를 나의 피난처 삼겠습니까? 이제까지 그 이하를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그렇게 인정해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